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1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시대에 이 편지를 쓸 때 특징은 뭐냐 하면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구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말로서 이렇게 말로 하면은 옆에서 이걸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서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편지라는 것이, 특별히 사도 바울의 편지 같은 경우는 공적인 성격을 띠는 게 많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편지도 있었습니다만은 공적으로 여러 교회의 편지들을 보냈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써주는 사람이 대부분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도 그랬는데요.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누가 옆에서 써준 겁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이 써주고 더디오가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 것은 바울이었죠. 아마 영화를 보시면 그런 거 가끔 보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이렇게 적고 옆에서 좀 더 정제된 그런 언어로, 또 공적인 언어로 이렇게 적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의 풍경이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로 이렇게 대서를 하게 했죠. 대피를 하게 했지만 내 손으로 직접 썼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직접, 이제부터는 내 손으로 직접 편지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문에 보게 되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문은 보라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라고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직접 적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15절에 있는 대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생했느냐 거듭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 문맥에서 볼 때 인간이 세운 어떤 규칙과 법칙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은 할례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전혀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력 구원이냐 타력 구원이냐, 이거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득도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받죠.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구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것도 역시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느냐 주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15절에서 혹시 강조하는 표현이 뭔지 단어를 한번 두 글자짜리 발견하면은 제가 뭘 드려야 되나요? 자, 15절 한번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여기서 두 글자, 어떤 게 가장 강조하는 글자일까요?
와, 정말 훌륭합니다. 오직 맞습니다. 오직 이건 딱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강조하는 부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히 내가 손으로 쓴다. 보라, 봐라, 집중해라 이런 뜻이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를 받았냐, 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느냐, 진짜로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에 속했는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정체성이었는데 이들은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막 이제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예를 자주 들죠.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보따리를 지고성 이 짐보따리 이렇게 뒤고 탔는데 택시에 타서도 할머니가 짐을 내려놓지 않고 이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거 내려놓으면 돈 더 많이 낼까 봐. 예, 우스운 얘기죠. 서울에서 부산행 기차를 타면은 그 가방을 무거운 걸 들고서 만약에 들고 있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일단 탔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역시 무언가를 지켜야만 한다. 이런 율법을 내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막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제발 좀 기억해다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느냐?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냐? 왜 근데 자꾸만 너희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 그건 뭐냐 하면은 타락하고 이 죄 때문에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연인 그냥 태어나면 다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런 것에서 이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전혀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엉성한 것 같아도 그래도 마음속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굳게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출생하는 거죠.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령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게 하심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막 해가지고 쟁취하거나 뭔가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믿음을 딱 이제 믿음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말입니다. 이미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 새롭게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 살아야만 되는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규례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앞에 5장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5장 25절에 성령에 발맞추어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대로 그걸 해설을 하면은 성령에 발맞추어 가다. 그래서 오늘 규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발맞추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규례대로 사는 겁니다. 새로 거듭난 자의 규례는 성령에 발맞추어 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을 부러워하고 또 세상에 속해서 어떻게든지 어울리고 싶어하고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과 절연하고 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는 살되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굳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저 국가명이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이냐 하면은 잘 아는 창세기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막 씨름을 하죠. 어떤 사람하고. 근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저게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막 씨름하는 거거든요. 야복강가에서. 근데 그 사람이 환두뼈를 탁 쳐가지고 위골시키고 나서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정말로 몰라서 물은 건 아닙니다. 저게 이제 너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속이는 자, 고집스러운 자, 그리고 네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야곱이란 뜻이거든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야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내 이름이 뭐냐를 물어본 겁니다. 예,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제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내 이름이 무엇냐? 이제 너는 그 이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네 고집대로 내 꾀로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및 사람으로 싸워 이긴 자다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란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야곱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하다가 누가 이겼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하고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긴 걸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환두뼈를 쳤잖아요. 쩔뚝쩔뚝 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고관절 같은 데를 친 거예요. 쩔뚝쩔뚝 저니까 저는 사람이 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 사자는 그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 하냐면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걸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네가 나에게 항복할 때 나는 너에게 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항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늘 항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져주듯이 늘 져주면서 그를 보호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명이 탄생한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이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언제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항복할 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항복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네가 승리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면서 자꾸만 이걸 망각하는 거예요. 왜 망각할까요? 현실은 내 힘으로 어떻게 막 해볼 만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맥을 못 추지요. 나는 믿노라. 난 교회를 다니노라. 나는 예수를 믿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현실에 딱 나가면은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기 전 야곱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면서 자신을 의존하면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다른 것이 뭐였냐?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속한 곳이 어딘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아침이지만 한번 받아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걸 항상 명심하십시오.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매사를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계속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도망치기도 했고 많은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저게 다윗의 배짱이었습니다. 저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예, 다윗의 믿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항상 명심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된 자,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늘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7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다음 안 보입니까? 여기까지만 했나 봐요. 그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늘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늘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 새롭게 된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이런 거짓 교사들처럼 육체를 자랑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하셨다. 이거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저런 규칙을 지켜야만 된다.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도록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뭐였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할례를 받도록 유도해가지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업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그런 업적,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참 이 얘기를 하면 이 군대에서 말입니다. 과거에 아마 여기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어요. 그 종교 행사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날 하는데 막 경쟁을 해요. 서로 그 3교가. 그래가지고 어디는 초코파이 준다, 어디는 뭐 준다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게 한다니까 일부러. 저 불교는 수계라 그러나요? 그런 걸 받게 하고
그런 걸 받게 해요. 실제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할례를 받게 하려는 자들의 자랑이 바로 그런 거죠. 누가 더 할례를 내가 많이 받게 했느냐. 어떻게 또 우리의 세력이 얼만큼인가. 그게 12절 13절이거든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앞세워서 자랑거리로 삼고 싶기 때문에 자꾸 할례 받으라 그런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지금 12, 13절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부터 나를 되게 유명한 말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육체적인 공격을 나한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괴롭힘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제발 좀 망각하지 말아라. 왜 자꾸 망각하느냐? 너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왜 자꾸 까먹느냐? 그러면서 왜 자꾸 헷갈리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근데 왜 자꾸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느냐?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니까 내가 괴롭다는 것입니다. 앞에 갈라디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같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된 자인데 이제 다시 또 육체로 돌아가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하거든요. 자유롭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자유롭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유로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안에 있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대로 흔들흔들 하니까는 나를 그것이 바로 괴롭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자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런 명령이에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라고 할 때 그 뜻은 뭐냐면 이제부터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자답게 좀 그렇게 좀 살아라. 흔들리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 사도 바울은 삼류사도다. 의심스러운 사도다. 왜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저자를 떠나라 그랬어요. 바울을 떠나라. 가짜다. 저자는 가짜다.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갈팡질팡했던 거죠. 바울은 이처럼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로 다시는 방황하지 말라. 너희들이 방황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왜 근데 자꾸만 방황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 그것은 난 충분히 사도다. 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 자, 한 절씩 제가 같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3절 여러분께서 24절 읽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같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 흉터가 남아있고 고스란히 그것이 나의 흔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이라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이유가 없죠.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실제로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사건이라는 게 그냥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뚜렷하게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사건이 있으시죠?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사건이 있잖아요. 도저히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맹인이 눈을 감았다가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막 덮어 씌우기 위해서 죄인으로 덮어 씌우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맹인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요한복음 9장 24, 25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한 번 부른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부른 거예요. 맹인이었다 눈을 뜬 사람 불러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아예 죄인으로 딱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그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뭐라 하냐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너무 깔끔하죠. 분명하게 당신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전에는 맹인이었다가 이제는 봅니다. 이런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잖아요. 전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지금도 물론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꽤 알게 됐잖아요. 기도라는 게 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알게 됐잖아요. 마치 맹인처럼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씩 눈과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게 흔적이지 뭐가 다른 게 흔적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런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는 그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유명한 경험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에게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사흘 동안 눈이 못 떴다가 눈을 뜨지 못했다가 눈을 뜨고 그 후로부터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획가닥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을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과 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베스도 총독이 26장 24절 사도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말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지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으면서 미쳤다는 소리 한 번씩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완전히 전과 후가 바뀐 거거든요. 흔적이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 믿는 흔적이 있는 거거든요. 흔적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이제 나는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살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참입니다. 참.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맹인이 눈을 뜬다거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거나 그런 드라마틱한 일을 겪은 분도 있고 안 겪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생긴 변화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는 줄로 압니다. 시기와 상황이 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나 믿어볼까? 이러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 가고 그런 사람 없어요. 뭔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께 나온 거예요. 무언가 일어나서 흔적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외적인 경험이든지 아니면 내적인 경험이든지 그 흔적은 하나님이 만지신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신 흔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나는 이제 확고하다. 여러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확고하다.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흔적이 지금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분명하게 이 흔적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을 지나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흔적이 나타날 겁니다. 증거로. 장례식장을 지나서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판단받는 그 자리 앞에 예수 앞에 섰을 때 이 흔적이 증표로서 보여질 겁니다. 네. 그렇게 새롭게 된 성도들답게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속한 백성임을 굳게 믿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